됐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한박 웃음을 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설 지난 지 며칠 지나지 않습니다. 그 설 명절도 편안히 잘 쉬시고요. 감사합니다. 설을 좀 못 쉰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좋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둘러 앉아서, 늘 곧잘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만, 드릴 때마다, 감사가 올라와서, 이래 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종일 거의 5시까지인데, 마음껏 약간, 마음을 나누고, 만남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힘겨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우와우.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죠?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매번 이래 뭐 비록 그 횟수로 따지자면 한 달에 한 번인데, 난 매일 보는 것 같다? 그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래도 아직 봄이 온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날씨가 좀 차긴 합니다만은, 날씨가 추우면, 쨍하고 추우면 추운 만큼 더 투명함이 느껴져서, 시원함이 느껴져서, 또 그 상쾌하고 참 좋고, 그런데 오늘 하루,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을 내서 오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어서오세요. 와, 오신 분들이 하니 또 한 사람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루를 마음을 열고, 누리다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여간 오늘의 이 시간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연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사람의 속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는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게 슥 한번 보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들이 보여요. 내 자리 한번 깎아? 여러분 마음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남자로 또는 여자로 태어나려고 마음먹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버텨가며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어느새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참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속에서,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는 그 속에서, 자기가 분명히 자각하든 자각이 않든 간에 가슴 속에 늘 바라는 게 하나씩은 생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각 개인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펼쳐지든 간에,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는 것은 다른 모양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바탕, 이런저런 모양이 아니라 그 모든 바탕에서 모든 사람들의 바라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 마음 바탕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진정 자유롭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만족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죠. 맞죠? 네. 오케이. 그 원함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원함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가고 이루어가기 위한 방향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공통된 바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왜 힘들었거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지금도 그 힘듦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고,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생명의 속성이 그래요. 모든 생명인 것들은 편안하길 바랍니다. 자유롭기를 바라고 불만족이나 불편함이 없이 늘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모든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다 바라지만 누구나 다 원하지만 진실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서 누리는 사람은 뜻밖에도 참 적다는 거죠. 좀 이루었나 싶으면 다시 이루지 못한 상태로 고꾸라지고 만족스러웠나 싶으면 다시 불만족으로 떨어지고 구속에서 벗어나 좀 살만하나 싶으면 다시 어떤 삶의 상황이 와가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구속 속에서 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죠. 늘 이런 반복 속에서 지치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은 또 어떤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좀 더 편안한, 좀 더 만족스러운 이제 좀 이렇게 죽을 때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던 이 원함 속으로 바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고 정말 맞아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고 힘겨움이 있다는 것은 그 해결책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평화가 있다는 거고 정말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픔과 문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나름대로 약간 그 어떤 해결과 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사실 이게 진짜 진정으로 나를 모든 어떤 아픔과 문제로부터 노연하게 해줄까 하는 의문은 늘 다른 채로 같이 있는 채로 또 이렇게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건데 영원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해결책. 그래서 오늘은 그 영원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소망, 자유롭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 제목을 쓰려니까 제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데 한번 일단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모두가 자유를 원하는데 진정한 자유는 노력과 수고를 애씀을 통해서 결심과 다짐과 수행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의 것은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건 잃어버려요. 진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자유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늘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지. 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그게 진리지, 진정한 자유지, 없다가 생긴 것은 다시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은 힘드니까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입술만 적실 뿐인 다시 목말라지게 되는,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얻거나 잃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거는 뭐냐면 저도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평생은 아니고 34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자유를 맛봤거든요. 진정한, 이 한 번 얻은 자유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유를, 평화를, 한 톨의 진정한 만족을,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거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약간 다시는 메말라지지 않는 가슴, 그걸 위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지리산 토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약간 뭐 책 속에 길이 있다 생각을 하고서 책을 한 번쯤 쥐고 올라갔는데, 책을 아무리 읽어도 요건 읽을 때뿐이라, 그죠? 책을 안 읽으면 얘야 나 알았어 이랬는데 얼마가 나 다시 메말라지고 다시 그럼 또 책을 들어야 되고 또 책을 들어야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책 속에는 없다. 책은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요렇게 가면 된다는 해주는데 그 강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는 안 가르쳐주는 게라. 그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이 얘기는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남는 책이 뭐냐면 다른 책은 다 태웠는데 성경책은 내가 못 태우겠는 게 겁이 나가지고 뭐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감히 성경책을 태웠다가는 뭐 안 돼. 아니 그래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요. 전당이든 천국이든. 그러니까 성경책에 남았는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성경책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세계 최대 최장 베스트셀러 성경. 그 세계 최대 최장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늘 붙는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책을 펼친 거죠. 성경이 아니고 책으로.
그러니까 그 한 권의 책으로 탁 펼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읽게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읽다가 요한복음에 갔어요. 쭉 읽다가 구약을 다 읽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으로 간 건 아니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기라 뭐 답답해지고 뭐 레위기 뭐 들어가 있기는 뭐 답답해지고 와 이만큼 남았나 이래 아 읽게 되는데 건너뛰고 구약은 하여간 사무엘인가 하여간 저 뒤에까지 읽다가 건너뛰고 신약으로 가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으로 건너갔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얼마나 가슴이 쓰리는지 몰라요. 나도 자유를 원하는. 내 정말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원한 게 없었으니까 뭘 해도 이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물질이든 뭐든 뭐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그걸 원하다 보니까 이게 늘 그랬었는데 그 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30살이었는데 4년 뒤에 제 마음속에 자유가 왔고 2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때 30살 때 이 가슴을 울린 이 한마디를 25년이 지나서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이런 날이 올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니 물리지 않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거부감이 생겨요. 뭐 이렇게 도 닦고 뭐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리 뭐 좀 익숙한 말인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을 쓰는 사람 진리 가면 뭐 갑갑하고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건 이름일 뿐이에요. 여기 말에 매이지 마시고 말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가 어쨌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문답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래 그래요. 진짜 이것은 단순하고 쉽고 가까이 있어요. 어려운 것은 어렵다는 것은 머리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뭘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쉽고 더군다나 너무 가까이 있는 거래. 가까이 있는 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은 가까이라는 말 자체가 성될 수 없을 만큼 가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와 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도 틀렸어요. 거리가 있지 않아요. 바로 나 자신인데 늘 그래도 어쨌든 표현을 해보면 가까이 있는데 왜 가까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찾는 건 쉬워요. 왜? 따로 찾을 것도 수행할 것도 미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데 다만 내가 못 봤다는 것 뿐이니까 여기 있는 줄만 알면 금방 찾으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새해 설 지났잖아. 새해 이 자유를 선물로 받아. 이 말도 틀렸어요. 원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선물을 풀기만 하면 돼. 포장되어 있는 거니까 항상 여기 배달되어 있는 거니까 풀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하나의 말일 뿐이에요. 공허한 말이거든요. 그냥 개념일 뿐이니까 그냥 말에 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번 풀어가 보자는 거죠. 진리란 뭐냐면 제가 이 산청 모임에서 8년째예요? 7년째예요? 근데 우리 형님은 10년 만에 온다며. 그지? 아니 오래됐는데 차 타고 오는데 형님 오랜만에 오시죠. 10년 만에 되는 기라. 10년 됐네. 10년 뒤면. 저도 7년인지 8년인지 모르겠어요. 8년. 우리 8년 합시다. 이 산정 모임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형님 오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늘 해왔던 거 아니까 도니까 진리의 다른 말을 도라고 해도 좋아요. 도라고 해도 좋은데 이것도 개념이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주 자연의 이치. 이 우주 자연의 이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어렵습니까? 그럼 딴 건 뭐 하고? 응? 우주 자연의 이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우주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가오는가? 더 멀어졌나? 예? 더 멀어져 벌써? 왜냐하면 양화권님은 늘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면 우주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말을 뒤바꿔 얘기하면 지금 춥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죠? 봄이 오고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운영되어 가는 그 작용의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나? 그죠? 생, 노, 병, 사가 있는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성장하고 이 성장하는 과정이 자연의 이치지, 그죠? 그 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여름 지나가 가을쯤 오거든. 하필 그때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가 그렇게 그때 발생해가지고 말랑 태풍이 나는 요게 이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는 돈이 진리니 우주자연의 이치냐 이런 것들이 무슨 공허하고 생각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늘 경험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별로 늙어 보이진 않잖아. 그지? 그 흰머리가 나는 요것도 이치라요. 늙음이 오니까 머리가 휘고,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고, 어제 아래 우리 어머니 집에 갔는데, 그 세배를 드리러 갔더니만 95세예요. 95세인데, 야야, 부엌에 들어가니까, 연탄 갈로 부엌에 들어가니까 어두워가지고 후라시 하나 사가 오느라 그래가지고 후라시를 사, 큰 걸 랜턴을 하나 사드렸는데, 야야, 무겁다 해가지고, 쪼매난 후라시를 사가 드렸거든요. 그 랜턴 약하고 그 후라시를 사드렸다니까, 이렇게, 후라시는 요 스위치 미는 거니까, 요거 밀어보세요. 이걸 못 미는 기라. 힘이 없어가 못 민다. 그러니까 내가 밀어봐도 조금 억세긴 억세요. 그래, 막 이래가지고 설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기라. 근데 무겁더라도 렌트는 좀 불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 약간 어쨌든 조심해서, 야야, 내가 자꾸 뒤부러진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러면서 방 안에서 요게 나와가지고, 이게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섬돌이지. 요거 넘어가기가, 야야, 그렇게 힘든다.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약간 뭐 그렇긴 하긴 하는데, 기운이 많이 가셨어요. 연세가 그만하면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와 똑같아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거 못 건너거든요. 늙으면 다시 그걸 못 건너요. 계단 하나 올 때 어린아이들은 손잡고 요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꼭 같아요. 요렇게 올라가시는데, 말하자면은 그 피부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이게 다 섭리라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죽음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관념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을 생각하는데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없어요.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죽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배고고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니 눈을 뜨는 것 이게 내가 떠야지 결심했을 때요.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 그다음에 전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거든요. 오늘 가만 보니까 화장실 가는 폼이 평소하고 좀 다르더라고. 이게 각각 달라요. 매일 달라. 어떤 때는 일하자마자 누고 싶고, 어떤 때는 한참을 기다려야 누고 싶고, 기다려가지고 또 올라가도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토종이라 가지고, 변기통 이렇게 엉덩이를 못 대요. 그럼 똥이 안 나와. 그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아무나 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있으면 이 발절이거든. 발절인데 그보단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안 나오니까 발절이든 올라오는데 내 기분은 확 놓고 나오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발도 시리는데 확 놓으면 한번 딱 나오면 기다려야 되는 기라. 이게 또 뭔가 느껴지니까 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내 뜻대로 안 돼. 그치? 이게 슬슬 느껴지는 기라. 슬슬 느껴지면 이렇게 딱 준비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습리래요. 배가 고파지는 거, 먹으면 배부른 거, 이렇게, 졸음이 오면 하품이 나는 거, 하품이 나면 눈물이 나는 거, 기지개가 확 이렇게 켜지는 거, 이 전부가 그렇거든요. 이 섭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뭐, 바깥으로 보면 봄, 여름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낮밤이 있고, 이 전부가 다. 이제 됐죠, 그죠? 요게 섭리란 말이죠. 요게 섭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치다. 우주자연의 이치다 해도 좋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해도 좋은데 이 섭리라는 말을 우주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서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 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진리나 도나 우주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랑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우주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진리가 이렇게 되면 아 멀리가 개념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어떤 열심히 수행해가 깨달음을 얻는 상태에서는 오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삶이구나. 이해가 됐죠, 그죠? 모든 삶 속에 녹아 있는 게 바로 이 승리입니다. 승리고 우주 자연의 이치인데 좋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또는 우주 자연의 이치가 무슨 의미인가는 이해가 됐으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 우주 자연의 이치에서 제외되거나 예외적인 게 있습니까? 우주 자연의 이치나 하나님의 섭리 이 바깥의 현상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사람의 생각?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피부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이게 생로병사 모든 과정이 한순간도 섭리가 아닌 게 없거든요. 심장박동이 되고 소화가 되고 내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고 피가 돌고 모든 현상들이 호흡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주자연의 섭리인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왜 섭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네? 아니잖아요. 생각을 거쳐야지 이제 그만. 이때나 이거? 지멋대로 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생각이 왜 괴로우냐면 이 생각은 우주 자연의 섭리로서 일어나는 작용과 현상으로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인데 내가 생각한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 착각 하나가 힘들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조차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오케이, 그건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라도 우리 우주 자연의 이치에서 제외되거나 예외적인 어떤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생로병사 몽땅 다 이거거든요. 단 한순간도, 단 1mm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진리로부터, 도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데, 요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거기에 벗어나 있지 않다. 예외적인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리. 진리에 예외적인 게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 그렇지. 하나도 예외적인 것이 없구나. 하고 이해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우주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지금이지, 그죠? 언제나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면 먼저 생각으로 내가 미래 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인데 자,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했습니다. 우주자연의 이치에 예외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우주자연의 이치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언제나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삶의 모든 순간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생각으로는 미래와 과거가 있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도 지금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경험의 순간은 지금이라는 거죠. 이게 삶이에요. 모든 순간이 지금밖에 없는데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섭리가 우리가 이 섭리가 나타나는 순간도 언제나 지금밖에 없거든. 언제나 지금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이 다 같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살아가거나 이게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도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언제나 지금밖에 없잖아요. 지금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요 바탕에서 뒤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늘 우주 자연의 섭리 속에 이 말 좀 틀린데 섭리 자체로 살고 있고 한순간도 섭리 자체로 살고 있고 그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냐면 우주 자연의 십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다. 도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다. 도를 항상 도 자체로서 진리 자체로서 어쨌든 이야기했던 이어가는 그 맥락으로 보면 언제나 그 자체로서 우리가 진리 자체로서 도 자체로서 우주 자연의 이치 그 자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한순간도 그거는 예외가 없다. 맞지,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 대목에서 한번 잠깐 비약을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 우리는 이미 진리 자체로서 도 자체로서 깨달음 자체로서 살고 있어요.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 손가락 움직이는 이거 모양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한번 생각을 굴려볼게요. 생각을 굴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어떤 예를 하나 들면 요게 뭐죠? 계란이잖아요. 그죠? 계란인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각 이 피부적으로 보고 감각하는 것은 요런 모양이에요. 대부분 요게 뭐냐면 계란, 달걀이라고. 조금 더 가까이 나가면 삶은 계란. 나는 아무튼 구운 계란이다. 구운 계란이다. 요걸 까보면 색깔이 좀 새까맣고 이랬는데 어쨌든 읍장만 얘기고 우리에게 감각될 때는 계란으로 보이고 요런 형태로 보이고 만지면 요런 촉감이 느껴져요. 조금만 생각을 돌려볼게요. 생각을 돌려보면 현재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요거예요. 근데 요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이걸 낳은 게 요게 이제 그 삶은 계란 아니고 굽은 계란이긴 하지만 노란자 흰자가 있잖아요. 그죠? 노란자 흰자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요 계란을 낳은 것이 뭐죠? 닭이잖아요. 닭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한 마리의 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닭이 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 하지 말고 그나마 똑같은 게 모든 세상 만물이 똑같아요. 나무, 꽃, 모든 게 그 중에 하나 이것 여러분의 몸 육체라고 하는 이것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남자다. 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어요. 사람이다. 김기태다. 잘생겼다. 잠깐만 있어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단 말이죠. 이렇게 붙었는데 그래서 약간 기태야 뭐다 나 너 이렇게 구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건 조금만 더 우리에게 감각에 다가오는 어떤 현실인데 조금만 더 다각도로 보면 요 존재는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이고 감각되는 형태일 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기, 바람, 물, 온갖 것들, 그죠? 약간 이렇게 음식들, 그 음식을 하나하나 있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각, 청각, 촉각 여기에 이 감각기관에서 바탕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가 그대로 그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돼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실은 형태만 이럴 뿐이지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다 동원된 거래. 온 우주가 다 동원돼 가지고 지금 현은 형태로 있다는 거죠. 요건 그러는데 아까 뭐 비약을 한번 해본다 그랬거든요. 비약을 해본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뭔 얘기하다가 또 까먹었다. 한 번씩 까먹어야 되지, 그지? 여기서 비약 그건 기억을 합니다. 비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우주 자연의 이치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비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이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우리는 이미 그 도 자체 그러니까 우주 섭리 자연의 이치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기까지는 이해했으니까 그건 뭔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건너뛰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비약을 해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도와 진리 그 자체로서 우주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자유하다는 거죠. 이미 자유하다는 거죠. 이미 자유하다라는 말 뒤바꿔 얘기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해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인생길을 살아왔던 간에 인생은 녹록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살다 보니까 이 삶을 통해서든 또는 생명 자체의 원래 본능에 의해서든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자유요, 평화요, 만족이요, 행복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 대표칭으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미 우리가 이대로 우주자연의 섭리 그 자체로 존재하며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자유롭고 이미 평화롭고 이미 행복하고 이미 완전한 만족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미 본래 부처라는 거지.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게 진실인데 일단 한번 비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얘기에 맥락을 따라가면 당연히 결론이 나오지, 그죠? 이 단순히 이 맥락을 따라가 찾아내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이게 삶의 실상이거든. 이제 이 실상이 어째서 그런지 왜 우리는 늘 이 실상 속에 살면서 찾거나 구하거나 할 필요 없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자유와 따로의 뭔가 구할 것도 없는 따로의 뭔가 내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원래 바탕 그대로의 만족 속에 살면서
왜 우리는 두리번거리고 메마르고 불만족 속에 흐드기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실상은 이거니까. 이건 원래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진리는 다 드러나 있어.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찾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대로인데 다만 내가 이대로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두리번거렸는데, 진리의 아름다움, 진리의 반석과도 같은 좋은 점은 뭐냐면 찾을 것이 없고 이미 그대로라는 거다. 그래서 참 좋아요,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대로니까 단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늘 누리고 있어. 단 한순간도 호흡처럼 진리를 떠나 있지 않고 자유를 떠나 있지 않고 만족을 떠나 있지 않으면서도 단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늘 메마름으로 흐드게 했던, 어찌 보면 또 억울하기도 해.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그걸 이래 찾아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어떤 이해, 어떤 통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그런 이해가 오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믿었던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고 보일 수가 있고, 그럼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이해가 오면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삶, 똑같은 고통 속에서 이제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 자그마한 이해가 틈을 만들고, 이 틈이란 건 뭐냐면 인생은 이런 게야, 난 이런 존재야, 요 고정관념, 자기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믿게 되어버린 이때 신념 같은 게 여기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 금이 가면서 무엇이든 그래요. 확 닫혀 있는 속에서 캄캄하다 말이지. 근데 빼곡이 1mm의 목만 빼곡이 1mm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원래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네. 인생을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인생은 이런 것이 하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살았구나 하는 이해가 조금만 오면, 그 자그마한데 금이 싹 가면 내가 믿었던 인생이 아니라 진리, 실상이 툭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삶은 완전히 달라지거든. 좋습니다. 한번 비약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유전 그 자체로 살아가는데 이미 자유하고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더 찾을 것이 없는, 이게 우리 삶의 나 자신의 실상이구나까지는 왔습니다. 자, 요걸 공감을 하는데 책만 펼치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보면 무엇을 놓쳤기에, 무엇을 이렇게 스쳐 이렇게 지나갔기에 그 슬쩍 스쳐 지나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한, 그냥 무심히 넘겨버린 그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처럼 인생을 메마르게 하는지, 두리번거리게 하고 뭘 찾게 만드는지, 가만 그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일단은 이미 이대로라는 거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볼게요. 두 가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주 자연의 이치는 예외가 없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경험되는 순간은 항상 지금이다. 모든 순간이다. 그죠? 지금이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삶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진리가 매 순간 어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한 매 순간 살아가잖아요. 이 삶과 매 순간에 내 외적인 삶과 따로 있지 않아요. 진리는. 이치라는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 찾을 것도 없고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매 순간의 삶, 요것만 보면 돼. 요게 한 번 더. 내가 한 번 이렇게 중언 부언 하더라도 흥분하면 좀 이제 한 번 더 하거든요. 중언 부언 해도 괜찮지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대목에서도 제 고향 말씨 한번 쓰면 once more again please. 떠나 있죠. 따로 있지 않다.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내 외적인 삶과 진리니 동의한 거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자유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자, 그 대목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방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죠. 여기 떠나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다음에 꿈속에서 악몽을 꿀 때까지, 이 모든 삶.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시작, 하루의 시작. 그 다음에 밤에 잠드는 것은 하루의 끝. 아니에요. 이 거꾸로 될 수 있어. 그죠? 이게 시작과 끝이라는 말도 개념이고, 어쨌든 그건 한데, 우리의 삶은 하루라는 이름으로,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데, 하루 혹은 오늘이라는 것도 개념이다. 진짜 개념이거든. 그건 있지도 않은. 어쨌든 근데 삶은 뭐냐, 매 순간이라는 거지. 매 순간. 자, 이제 우리 각자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리니 이치니 다 필요 없고 자연이 다 놔두고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삶이 우선 얘기해보면 곧 도요 진리예요. 근데 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자는 거지. 여러분 보는데, 이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평안히 누우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유, 우리 그 민산 씨가 이해하니까 내가 행복하다. 우리 말돌이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 오케이. 어떤 모습으로 눈을 뜨든 그것도 약간 각자의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삶의 어떤 모습이지, 그죠? 찌부드등 해가지고 설랑은 누구처럼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는 문자를 주고받아가 알거든. 여러분 몰랐대. 근데 어쨌든 누구처럼 무슨 일 때문에 심정이 상해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었어. 빌링거리지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눈을 떴어. 막 속도 안 좋고 막 저는 이래가지고 위로 아래로 똥물 따내고 내가 막 경험이 많습니다. 그럴 땐 꼭 결심하죠. 내 다시 술 먹나 봐라. 다시만 되면 술생 안 한다. 그것까지. 어느 날에 갑작스러운 분노와 억울함과 그래가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끊어지고 확 쏙소리인데 그때 꼭 느끼는 게 또 술을 먹구나. 이것까지. 왜?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동안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거거든. 왜 그렇게 늘 이렇게 우리는 진리로 살고 있지만 왜 모르냐면 관념 때문에, 착각 때문에. 진리는 뭔가 이게 따로 있고 뭔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평화롭고 무슨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게 더해요. 그게 더운데 다만 누구나 이런 경험 없나? 난 좀 자주 있어서 그랬겠다. 이런 경험하는데 이게 진리예요. 참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또 이래 술을 먹고 이게 붙죠. 이 붙는 것도 도예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 붙는 게 또 하나 붙죠. 또 꼬리를 물어. 이것도 다 도예요. 이래 되면 얼핏 들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건데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멋대로가 또한 도가 아니에요. 막행막식이 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다만 하나 어떤 놓치고 있는 그것만 포인트를 잡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어떤 아픔, 힘겨움, 다 우리 삶 다 하죠. 요것 그대로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고 경험되고 있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거죠. 이대로가 우리 마음이 내 외적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날 보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기분 좋거나 황홀하거나 전부 이제 되겠습니다. 몽땅 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죠. 이 모든 것들이 자유예요. 만족이고 평화고 진리요 도요 사랑이에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어쨌든 먼저 이해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실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해는 그렇다 하는데 난 납득이 안 돼. 이거 한 번 더 보자면 난 납득이 안 돼. 씨발. 이거 너무한다 이거. 이거 참네. 이걸 때는 좀 겁나더라고요. 요걸로도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한다고 강의 시간에 욕을 한다고 아이고 처음 오신 분들 좀 이렇게 경망을 떨더라도 예. 하여간 그래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제일 먼저 그 비원님 욕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우리 형님 맞죠? 모르겠습니까? 아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 이치는 그런데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겠어.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끝없이 반복되어져 오는 이 지긋한 삶 싫어. 이런 감정도 싫고. 그런데 이게 진리요, 도요, 자유래. 나를 좀 납득시켜봐.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건 해보면 실상은 어쨌든 그렇지만 내가 하게 말해도 요래되는데 두 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우주 자연의 이치 그 섭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없다. 이해됐죠? 그죠? 그것이 항상 드러나는 시점은 지금이다. 이해됐죠? 그죠? 늘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펼쳐진다. 됐죠? 그죠? 펼쳐진 모양은 모양을 따라가면 덕스럽고 성스럽고 만족스럽고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면 모양은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잖아. 맞지? 그죠? 지금 나타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모양을 따라가 버리. 모양을 따라가니까 됐다 안 됐다 이다 아니다 중생 부처 나눠지는데 모양을 지금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모양 놔두고 그 자체가 다 그대로라는 거죠. 그죠? 그대로.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얘기 나누면서 같이 공감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요 이해 바탕대로 그대로 가서, 다시 그대로 가서, 예, 그래, 이해됐으니까. 진실로 이것이 우주 자연의 이치요, 어떤 것도 그냥 자연의 섭리, 하여간 이런 것들로 만약에 이해된다면, 진실로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일어나는 이것들이 다 섭리요, 이치인데, 여기에서 잘못됐니, 잘됐니, 내가 간섭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때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논리가 그렇잖아. 그대로라면, 일어나는 그 모양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됐니, 안 됐니, 이랬니, 얻었니, 이렇게 하겠어요? 모양을 떠나고, 이 모든 순간 속에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은 내가 뭘 바꾸거나 고치거나 어떻게 하려나, 고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 생각이에요. 실제 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거든, 지금. 근데 생각은 항상 둘을 만들어내요. 이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 이 불만족보다는 만족, 이렇게 만들어내거든. 근데 생각을 따라가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실로 그게 이치가 우리 가슴 속에,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면, 모든 것들이 다 예외 없이 우주자연의 이치, 일하면, 한 번 더, 진실로 그게 가슴 깊이 이해가 됐다면, 뭐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할 건, 그냥 이대로라. 진짜 자유롭습니다.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고요해져. 그런데도 뭐냐면, 모든 걸 경험하는데, 그 경험 어떤 것이도 함몰되거나, 빼앗기거나, 물들거나 하지 않는, 다 경험하는데 경험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충만은 이대로예요. 왜 충만이 아니고 불만족이 되고 결핍이 오느냐 하면 이 진실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으면서 비로소 결핍이라는 게 생겨져. 비로소 불만족이라는 게 생겨버려. 실제는, 삶의 실상에는 불만족이나 고통이 없어요. 진짜. 저항하고 거부하고 지금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면서부터 메마름과 고통과 두리번거림과 나는 아니야, 저건 맞아가 생겨버려. 이 전부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도 이해됐습니다. 만약에 진실로 우리가 그대로 또 이해됐던 것처럼 이대로 이것이 바로 이치라는 것이 진실로 조금만 더 깊이 이해됐다면 그 이해 하나가 완전한 자유와 원래 있는 충만과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는 본래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오늘 우리 민산 씨한테 드렸던 그 책 제목인데,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해서 납득이 되면 좋아요. 그러면 납득이 되면, 하는 이해의 탄생이 일어나거든. 그냥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데, 모든 순간이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가 곧 만족의 충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는 더 이러면서 결핍이 메마름이 불안이 찾아와 버려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나타나고 이 또 생각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생각과 동일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으킨 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 버립니다. 자, 조금만 더 천천히 차근차근히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다. 만약에 진실로 이해되기만 하면 이게 모든 것이 이기만 하면 그 이해 하나가 통찰을 이루어져서 삶은 이대로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노자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무의자연이 무의 아무것도 안 한다. 할 일이 없잖아요. 고치고 바꾸고 할 일이 없잖아. 아무것도 할 일은 마음이 들 수가 없지. 전부 다 자연의 이치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가는 건 스스로 그러한 모든 건 스스로 그러하는 거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진실을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을 이건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치고 바꾸고 죄책감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삶이 힘들어지거든.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지금 이대로인데 왜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단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으면서 늘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삶이 힘드냐 하면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요게 자연 그대로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면 뭐가 내가 착각했었구나, 뭐가 내가 놓쳤었구나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했을 때 안팎으로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움직이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그 다음에 재채기하고 재채기할 때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때는 재채기 한번 해줘야지. 이거 재채기예요? 이거 지하철이고 뭐고 이런 기랑 기침도 마찬가지고, 그죠? 눈 깜짝거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걷는 것도 요거는 설명을 필요할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삶의 모든 순간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안팎으로 그 감정과 느낌인지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주 자연에서 예외가 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민산 씨가 생각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부분에서 한번 1차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이치인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왜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면, 민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 이것도 착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 실제는 아무리 가만히 한 번만, 실제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고 이래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단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죠.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서 내가 요즘 뭐 생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참, 아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기라. 생각만큼 중구난방이 없고 지멋대로가 없고 또 뭐 있노? 우후죽순 하는 무슨 머리인데 지금 엉망진창이라 지멋대로, 그죠? 연락도 없고 연결도 없고 막 그래 되는 건데, 내가 이 생각을 가만히 보면 나처럼 이렇게 생각에 깊이 빠져서 한 사람이 서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부인이 이제 부산으로 직장에 이렇게 돼가지고 1년 동안 또 부부 생활, 아니, 그러면서 뭐지? 뭐라 하노? 주말부부. 아이고, 부산까지 가 부부 생활 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주말부부 하게 된 기라. 주말부부 하게 됐는데, 주말부부 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전생에 나라 하나 구했네. 이러는 게, 부부 생활은 뭐지? 주말부부. 이거 아무나 못 한다 하더라고. 전생에 공덕을 쌓아야 뭐 된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뭐냐면, 부산으로 이제 그 직장에 가게 됐다는 생각이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일어난 거래.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각이 많은데, 부산 내려가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쭉 얘기를 하는 기라 한참을 가는데, 떡이라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 부인이 죽었는 기라. 요생에서 미소가 띄는지 아닌지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동영상 나가면 나보고 뭐라 할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나? 있어요. 있어요? 네. 아이고. 아니 생각을 다 하고 산다고. 다 하고 산다고. 그렇지. 내가 하산하거라 할 뻔했다. 자연스러운 우리들 얘기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야. 일어났는데 사고가 당했어.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문상극이 나오잖아. 문상극 생각 속에, 그죠? 꿈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펼쳐지거든. 희한해요,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이 돈을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아이고, 그래, 갑자기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고, 이 생각 속에 쫙 펼쳐지는 기라. 나중에는 뭐냐면 부죽은 막 세고, 그러면서 뭐냐면 딴 여자 이제 또 한 번 더 장가 들어가고. 완전 구체적이야.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쫙 펼쳐진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이란 저절로 일어나거든. 저절로 일어나는데 일으키고 이 그려가는 그림조차도 지멋대로 해요. 지 스스로 해요. 지 스스로 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생각이 펼쳐나갈 때 지 스스로 할 때 우리는 생각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꿈이 또 그렇잖아.
꿈속에서 막 확 이러는데 희한한 건 꿈속에는 나라고 생각되어진 이미지 주인공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이 많은 산화가 건물이 다 나타나요. 현실과 똑같아. 똑같이 나타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래 나타난 것 중에 또 이것을 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맞죠? 그죠? 생각 속에 막 빠지면 생각과 깨어있을 때 생각이 잘 때 꿈이 똑같아. 똑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생각 속에 빠져 있어 보면 문득 일어났는데 일어난 걸 놓치거든요. 생각은 워낙 재빠르게 오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자각 못해. 확 그러면 그다음부터 생각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지고 혼자 미소 짓고 이 일어남이 저절로고 그 다음에 전개되어가는 그림과 그 구체적인 상황이 이 제 스스로 흘러가는 그거예요. 그러다가 딱 빠져나오잖아요. 딱 빠져나오면 제일 먼저 또 쉴 때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저절로 일어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다면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라면 딱 일어날 때 딱 알아채고는 쓸데없는 생각 탁 치우고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마누라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남편이 죽었으면 죽었네. 누가 잘못됐어 좋겠다.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절마 저거 좀 잘못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아니 하고 생각은 탁 하지마! 탁 커질 수 있대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 지절로 일어나는 게라. 지절로 일어나가지고 이 전개되어 가는 것까지가 다 지절로 일어났다가 문득 딱 깨어나면서 쓸데없는 생각이라든가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니 이래 된가. 이 천인공로하는 말이지. 이게 되나? 이게 뭐냐면 생각이 끝이 나면서 이 다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판단하는 생각이. 생각은 저절로 일어났다가 이 판단조차도 저절로 일어나거든.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또 볼까요? 우리가 삶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생각도 생각이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을 힘들어하고 대부분 감정이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막 이래 되거든. 그런데 오면 편안할 때는 괜찮아. 이 편안함을 편안하자. 응? 돼요? 안 돼. 편안한데 저절로 찾아온 거야. 이게 지속이 안 돼. 이 세상에 지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일어난 생각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생각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내보세요. 일어남이 저절로 사라짐이 저절로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착각하죠. 이건 내 생각이다. 내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 생각은 내다. 이건 착각이거든요. 어쨌든 착각을 한번 드러내보려고 하는데 감정 한번 볼게요. 감정을 보면 편안해서도 안 돼. 만족스럽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긴장한다든가 누가 싫어. 다 싫어. 편안하게 얘야 이러고 싶어. 그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돼. 근데 항상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주술랑은 감정도 우울하거나 긴장하거나 초라함을 느끼거나 불안하거나 특히 불안도 마찬가지. 두렵거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저절로 일어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만약에 감정도 내가 하는 것이라면 탁탁탁 치우고 언제나 평화롭게 돼요. 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감정이 일어나서 진행되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 나라는 게 없다는 거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진실이에요. 이치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감정, 모든 생각들이 이치, 자연의 이치, 섭리,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이런데 우리 바깥을 보세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렇게 태풍이 불고 겨울이 오고 계절이 오고 요번 겨울은 별로 안 추웠어요. 이 추위가 몽땅 미국으로 가가지고 8명이나 9명이나 10명이나 굶어 죽고 아이고 뭐지? 얼어 죽고 그죠? 이거는 별로 추우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겨울은 겨울 더워야지. 추위야. 택도 없는 소리. 바깥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이건 뭐 그냥 그대로니까 섭리니까 이해되거든요. 그냥 우리 받아들이는데 또 같은 거예요. 아니 다 몇 가지만 얘기만 해보면 되나 이게? 안 돼. 이대로란 말이에요. 안과밖에 없어요. 우리의 탄생,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탄생, 한번 그절로 올라가 봅시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어제 아래는 제가 길을 가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까먹지 말고, 길을 가는데, 우리가 착각한 게, 길을 걷다가 아니면 밥 먹고 점심에 바꿔준다고 이제 걸어가는데, 이 바꿔주는 것도 우리 박 선생님이 점심 먹고는 무조건 1시간 걸으라 해가 꼭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밥 먹고 그냥 앉으면 안 돼. 맞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건강도 나누고 어쨌든 간에 걸어가는데 까치가 많이 모이는 데에 있어요. 까치가 그 옆에
개 사육장이 있고 돼지와 닭을 키우는 농가가 있는데 지나가는데 왈왈 왈왈 개소리죠. 근데 탁 알아지는 게 내가 저 소리를 지금까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거 착각이에요. 저게 개소리다도 착각이에요. 생각. 왜냐하면 보세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왈왈 하는 소리가 먼저 이 귀를 때려요. 맞잖아요. 그죠? 이게 워낙 찰나적인 순간이라 가지고 워낙 찰나적인 순간이라 귀를 딱 때리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 소리예요. 소리거든. 소리인데 그 짧은 순간에 탁 나오는 게 요 감각되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탁 일어나요. 생각이 탁 일어나는 게 탁 들으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하나 나왔죠? 요 경험과 요 생각의 경험은 따로예요. 다른 건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동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동시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 더 나가요. 이걸 경험하고 요렇게 이 생각이 경험하는데 또 하나 들어가죠. 저거는 개소리다, 저건 닭소리다. 요건 지식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 태어나가지고 늘 교육받은 게 뭐냐. 니는 김기태고, 니는 남자고, 저거는 개고, 저건 고양이고, 저건 이래 배웠단 말이야. 저건 하늘이고, 전부 이름이고 개념이거든.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게 뭐냐 하면 대번 나무, 이게 뭐냐 하면 대번 계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번 이게, 이 계란인데, 계란이라고 알기 위해서 대계란 이름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배웠던 지식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단순히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아시는 분 있지만, 요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안 잊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돌을 닦을 때 두 번째는 체험이 요건데, 이건 제가 곧잘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게 파라고 칩시다. 제가 30살 때, 노가다 할 때, 파라고 할 때에, 요게 이제 그 민선 씨하고 우리 정우 씨한테 물어볼게요. 처음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여기 파다 이 말이에요. 파인데, 요게 파여서 우리가 파라고 불러요 하면, 아니면 파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니면 파여서 파라고 불러요. 붙인 거잖아요. 그죠?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떼보세요. 이름을. 요게 뭐죠?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떼보면 이게 뭐냐? 뭐? 식물도 이름이잖아. 식물도 이름이잖아. 어린아이가 식물해요? 언어를, 말을 배우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이름 하나 떼고 나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그죠?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얘기를 돌아보면, 개구리 할 때, 개굴, 그 개구리 소리는 의성어를 따가지고 개구리 됐어요. 그죠? 그 떼면, 몰라요, 그게. 까매가지고, 꺼, 이런 거, 까마귀. 떼면, 이름 하나 떼면 이 세상이 뭔지는 몰라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배워온 텐데, 수십 년을 그렇게 배우니까, 저거 보면 나무. 대번 그래요. 이 띄면.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꼭 마찬가지로, 소리를 들을 때에, 자, 보세요. 소리를 들을 때, 1차적으로는 이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대뜸 뭐냐면, 손뼉 소리 이러잖아요. 이것도 이름이죠. 개념이에요. 김기태 쌤이 치는 저 손뼉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래 되는 거죠. 이 전부 생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경험에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 첫 번째 경험은 놓치고, 대부분 생각으로, 저 소리, 개소리, 닭소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건 놓치고, 요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저 소리를 경험하고 난 저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건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감정 들어왔으니까, 이 느낌, 이 피부 느낌도 그죠. 느낌도 보면, 제일 먼저 착각되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착각이에요. 나라는 착각인데, 이 피부라는 것도 그만 이렇게 보면, 그 밤에 잘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또는 어떤 이렇게 긁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긁을 때 이렇게 보면, 가만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대목에서는 간지럽자. 아니잖아요. 그죠? 저절로 일어나면 간지럽다는 걸 인식해요. 그 말하면 이게 알아지는 기라, 느껴지는. 그러면 동시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전부 작용이거든요.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쑥 움직이는 기라. 움직일 때 내가 가만 보니까, 요 간지러울 때 보니까, 요 간지러우니까, 이제 손가락 한 개 낼까, 두 개 낼까, 이래 생각이 안 그래. 그러면 간지러우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쪽이 간지러울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거 잘 건지려라고. 요렇게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자동이다. 어떨 때는 뭐냐면 여기 간지러울 때는 이렇게 되면서 어떤 때 하나 가고 어떨 때는 이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긁기도 하고. 이게 전부 제 스스로 저절로 되는 거거든. 저절로 되면서 그러면 무한정 긁질 않아요. 무한정 긁지 않다가 그 어떤 그 불편함이 해소가 되면 싹 저절로 상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탁 놓더라고. 그 딱 놓을 때 엉덩이를 닿는 느낌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나라는 느낌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 그런데 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이 경험 속에서는 나라는 게 없어요. 생각이고 착각이거든. 착각인데,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왜 자연의 이치, 또 우주 자연의 섭리라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보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곧잘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고, 자, 한번 떠보세요. 뜰 때 저만 보입니까? 이게 전체가 다 들어오잖아. 전체가 다 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보자! 이게 아니고, 내가 본다라는 생각이 전에 확 들어와 버려요. 내가 본다라는 이 생각이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당연하게 이 생각이 해석된 거라, 이거는. 생각 이전에 전체가 확 들어와 버려요. 여기는, 봄이라는 작용에는 내가 없어요. 텀이 별 여지가 없어. 들음이라는 여기에는 내가 없어. 이미 듣고, 내가 듣는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 되는 건데, 이 피부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맛을 볼 때, 자, 오늘은 이런 맛을 볼 거야. 내가 먹고 싶은 이런 말 말고는 절대로 안 먹을 거야. 막 들어오는 게라, 이게. 그리고 또 이 씹을 때도 가만히 보면 지금 무가 들어왔구나. 어떤 강도와 어떤 각도로 씹어야지. 이게 아니고 잘잘잘잘잘잘잘 씹는 게다. 힘을 내리는 것. 오징어가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는 듣던 뭐냐면 시다, 달다, 오징어 맛이다. 다 생각이다. 배운 지식이잖아요. 그 오징어라 하는 거 어떻게 알아? 순식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과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맛보는 것은 지금인데, 어떤 맛이라고 할 것이 없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깨어있는 이 맛인데, 대번에 과거로 확 들어가가지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지금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먹어. 기억을 먹고 생각을 먹고. 근데 아, 맛있다. 뭘 뭔지도 몰라. 요게 도예요. 이 지금 이 순간 이 깨어있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맛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생각도 아까 감정도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풀어지는 기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한번 once again please. 삶의 매 순간 경험하는 속에서 단 한순간도 나는 없어요. 나라는 건 없어.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기억이고, 관념이고, 개념이에요.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 안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안 선생님, 안 감사합니다. 네 이름 묻고. 그래. 지훈이. 그래.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병원장 얼굴도 이제 팍 퍼져가지고 내가. 니하고 친해가지고, 농담처럼 얘기한다. 지훈이 너는 누구? 니를 한번 얘기해봐. 네가 아는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냥 제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그대로. 나이고. 응? 나. 그게 나이고. 오케이. 지나가는 거는 사실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거니까. 그게 뭘 겪었든 간에 그건 상관없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범위가 나. 옳지. 그 인식이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감각으로 표현이 되는데, 봄, 들음, 느낌 이런 거지, 그지?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봄인데, 우리 지훈이는 뭐 철학과 간다고? 네. 가라. 그죠? 마치고. 그러니까. 보통 내가 누구냐, 왜 질문을 들었냐, 왜가 누구냐,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몇 년, 우리 고향은 어디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이 생각이거든.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나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생각하면 나타나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 아무것도. 이게 나냐는 거지.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어떤 경험의 기억들이, 어떤 배운 지식들이 이게 딱 축적이 돼가지고 탁탁 튀어나오는 게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요, 관념이야.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풍기를 보면 내가 당연히 저걸 보지. 이 나라는 것에
너무나 깊게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려요. 진짜 경험하는 것과 생각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찰나지긴 하지만 이걸 놓치면서 생각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경험하면서 이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착각하는 게. 자, 돌아오겠습니다. 왜 내가 이 삶 속에서 요게 얘기 됐으니까 요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늘 이렇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진리요, 이대로 도요, 이대로 자유요. 이미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한 충만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놓치느냐 하니까 실제로 만약에 나라는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앞세우기 전에 벌써 나와버려요. 모든 경험의 주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나가 있어. 누구나 물으면 나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막연하거든. 그런데 살아가는 내가 이 맹목적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근데 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이 생각이 허구가 진실이 돼버리고 이게 진실이 되면서 늘 경험하는 진실을 놓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다시 만약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런 자리니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뭘 끄집어내고 싶으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에 그 얘기는 이대로 자유라는 거죠. 달리 할 게 이게 우리 깨달아 있어. 정말이에요. 따로 할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뭘 놓쳤기에 뭘 이렇게 간과했기에 완전한 충만 속에서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구속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미 자유한 자가 구속을 벗어나려고 이 말이 되나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냐? 그걸 한번 들여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나누는 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 삶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다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 이대로는 뭐냐면 아니 힘겨움 지난번에 박가인 선생님 남편이 삶이 뭐냐 물었더니 삶은 외로움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지? 힘들다. 삶적 힘겨움이다. 왜 힘드는 줄 아세요? 힘겨움은 이치예요. 자연이거든.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인데 이게 내 힘겨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거부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게 섭리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평화를 구하니까 그렇게 하는 근본 원인이 또한 그 착각 속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었을 때에 그걸 한번 드러내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 있는 그대로 나가 개입되지 않은 아니 정말 뭐든지 내가가 개입되면 고통이 와요. 분리가 오고 너가 되고 있지도 않은 결핍이 생겨버려요. 이 관념이거든. 그런데 너무나 앞섰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모든 순간 속에 실제적으로는 내가 없어. 항상 그게 앞서가지고 전략을 해석해버리고 덮어버리니까 나라는 개념이 나라는 어떤 상이 덮어서 해석해버리니까 이 오랜 삶 속에서 나라는 생각이 덮어가지고 해석한 이게 삶이야 라는 이해 속에서 다 살아가거든. 모든 사람이 그래 살아가. 어디 살아가는데 이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요 한순간 한순간 경험 자체는 뭐냐면 아니 생각을 내가 해 감정을 내가 해 이 움직이는 거 봐. 그러면 요거까지 해보자.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배가 고파. 근데 뭐 내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지 요거잖아요. 조금만 가면 배가 고프다 이 배속하는 것도 그렇고 내 배가 아니고 이런 어떤 감각이랄까 어떤 느낌이 와요. 우리는 익숙하게 배가 고프다. 이 생각이 일어나면 의도가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고 이 어떤 불편함을 채울 일은 이게 저절로 일어나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사소한 움직임이 내가 걷는다. No. 이 몸이 내가 아니죠. 그죠? 하여간 익숙함이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근데 그 어떤 나라고 하는 개념, 그 착각이라고, 그게 요런 데 얘기를 통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나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그 행동, 어떤 그 이런 모습들을 볼 거란 말이죠. 그때 보면, 그럴 때, 나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저 개소리를 내가 듣는다가 아니고 저 소리예요. 소리가 동시에 저건 개소리니까 이 생각이 두 개가 분리돼서 경험되거든. 그러니까 저 생각이 빠지잖아. 똑같이 전 개소리지. 똑같이 해. 이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그거니까. 그런데 안다는 거죠. 그럴 때도 뭐냐면 내가 걷는다 하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래.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걷는 기라 아무 생각 없이 맞지 그죠? 막 이래 되는데 조금만 더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느껴지기 시작하고 감각되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움직일 때의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힘, 운동화와 양말 사이에서 있는 그 발의 감각, 닿을 때 그 느낌, 이야 정말 좋거든. 세수할 때 먹을 때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는 보통 생각 시원해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바람에 시원하다. 이래 되거든. 아니, 덥다는 느낌도 저절로 일어나는데 내가 덥다. 이래 되는 거죠. 너무나 장악되어 있어. 나라는 착각이 오래 깊었어. 그게 실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그래 되면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내가 없는데 매 순간 내가 덮어버리는 거지. 요것만 이렇게 이해되고 진리의 이치가 깨어지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납득하면 돼. 이해가 되면 되거든. 어렵진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매 순간 덮어서 그런데 그게 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해가 돼서 요 감각 생각으로 빠지기 전 저건 나무다 전부 생각의 개념이고 빠지기 전 늙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감각이 조금 깨어나서 한번 삶속에 살아보면 이대로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는 어떤 생각이 되면 그냥 그럴 뿐이라 그냥 그럴 뿐인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 꾸는 그 악몽에서까지 내가 개입되면서 전부 메마름이 오거든요. 구분이 오고 괴로움이 와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신선하고 태초의 경험이며 늘 처음이라. 나라는 게 개입되면 시간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몇 년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59년 동안 살아온 구체적인 연속적인 한 인간이 등장하잖아. 근데 그게 나라가 없으면 나는 과거거든.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언제나 처음이야. 언제나 처음. 이 바람이 불있는 이 바람이 불어와서 피부에 와닿는 이 느낌, 시원하다 이전에 그냥 이렇게 모든 순간이 처음이요, 태초요. 표현해볼게요. 개념. 신선하고 아름답고 눈부시고 존재 자체가 이 순간이 그냥 전부 다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최영원 선생님이 20년 전에 하여간 그 도덕경 6장에 보면 그 어떤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했다시피 힘들어했는데 힘들어하다가 힘들다 하는 것은 뭐냐면 힘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거꾸로 만들어요. 힘겨움 복의 자유라. 그런데 힘드니까 당연히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착각이거든요. 벗어나려고 하는 주체가 뭐냐면 내가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뒤바꾼 거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불안 그 자체 속에 있어 보라. 이 한 번 딱 경험하면서 그 불안을 벗어나는 번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한 번 딱 돌아서서 불안함과 그 자체가 짧은 진리를 깨닫는 데는 왜냐하면 이대로 진리인데 착각과 생각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착각하는 거죠. 착각은 뭔가를 잘못 본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진리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적극적이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오면서 평화로워진 거라. 평화로워진 것이라 막 처음으로 이제 이 만족감을 느꼈는데 그때 우리 최영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눈부심, 출근하는데 뭐냐면 그 스트레스 받을 때는 출근길이 싫어. 그 주변에 무슨 가로수, 이거 눈에 비도 안 해. 내 힘겨움이 너무 크니까 비도 안 하는 기라. 아들 만나가지고 뭐 교사답게 이래 하려고 하면 지금 안 돼. 확 거치고 나니까 뭐냐면 비로소 보이고 햇살 하나, 바람줄기 하나, 조금 내려진 그 차창가로 흘러들어오는 그 바람결, 걷는 걸음걸이, 아이들의 눈빛, 와우, 이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그때 약간 그 형님이 그 막 쏟아내는 그 말씀 듣고는 막 귀를 빡 열고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단지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나다란 생각 때문에 그냥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금방 아니에요.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려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요 다른 각도로 됐다 이게 아니고 됐다 안 됐다도 없는데 그 하나의 시각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일상 삶 속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그 여백들이 보이거든요. 그 틈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냥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와우. 시간은 좀 걸리는지 모르지만 본래 있던 완전한 평화가 거기에서 내가 논일고 있다는 걸 한 번도 더 뭔가를 얻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충만이 곧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왜 우리는 그 속에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왜 사실은 뭐냐면 그 나라는 착각 때문에 진짜는 나가 없는데 몸만 한 번 더 얘기해. 몸 한번 보면 소화를 내가 시켜요. 심장박동 뛰어 이제 그만 되나 이거. 그 어떤 사람 보이기는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쓰려면
너무 아파서 쓰러진 거래. 봤더니 이 위장에 안 좋아가지고 위장이 요 명치가 볼록 튀어나온 거라. 소화가 안 되는 거래. 만약에 이걸 내가 하면 조절 내리지. 똥도 늘 황금똥 쫙쫙 내고. 실제적으로 내가 없어요. 근지럽고 뭐 어떻고 막 모든 것들이 다. 근데 맹목적으로 나라고 믿는 거죠. 그 착각을 한번 들으면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나라는 착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게 나가 되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나가 되니까 너가 생기죠. 그것이 생겨요. 이건 생각이야. 실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속에 사니까 나, 너, 그건 당연하지. 이게 꿈이라는 얘기예요. 꿈 똑같잖아. 나, 너, 그거 생기는. 근데 실제는 뭐냐면 그게 한 생각이라는 거. 한 생각이 비롯된 그림이고 이미지라는 것인데, 하여간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리워하는 자유, 평화, 만족 멀리 있지 않다는 것과 멀리 있지 않다는 건 뭐 들었다. 많이 들었고 책도 들었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라는 얘기를 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만족이다. 내 안에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이게 아니고 착각 하나요.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실상이 되어버린 착각. 그걸 한번 얘기를 끄집어 내다보면 아 그랬구나. 그 착각 하나로 인해 가지고 뭔가 그걸 하나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결핍과 불안이 왔었구나 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 오늘 말고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린 거는 요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설명보다는 이건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지금까지 20년 넘게 강의한 것은 뭐냐면 불안하냐 불안을 만나라, 외로우냐 외로워라, 이게 얘기거든요. 이게 있는데 나 자신으로서는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만나라 하는 데는 나도 이해를 못했고, 만나기만 하면 네 자유 와, 평화가 와, 이게 됐는데 그걸 뭐냐면 좀 더 이렇게 내가 납득되니까, 내가 납득되는 방향으로 공부가 진행이 됐고, 그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이 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네가 아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 돼. 황당한 얘기. 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이렇게 뭐랄까 하는가, 그 뭐라 그럴까, 그 고요한 호수 위에 돌멩이 하나 툭 던지는 거지. 그럼 가만히 있던 이 물이 막 일어나잖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는 약간 그 길거리 걸어가다가 늘 평지는 잘 걸어가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게 돌부리 하나 딱 세워놓는 기라.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무심스러운 늘 지나가다니는데 툭 걸리고 넘어질 뻔한단 말이야. 이 돌부리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익숙함으로부터, 늘 당연함으로부터, 이게 그대로야 라는 것으로부터 조금 다른 의문, 약간의 틈, 약간의 어떤 생각을 내지, 요렇게만 이렇게 그렇게만 되어도, 그래서 그 시각이 조금 일상 속으로 자기 자신 쪽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면서 요 자그마한 틈이, 지극히 작은 것이 이 우주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게 되거든. 그런 어떤 자그마한 어떤 그런 틈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할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자유롭죠. 이미 찾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저런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기 마련인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아 원래의 나, 그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내가 나를, 진정한 나를, 이 진정한 나를 발견해가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산다는 건 곧 배운다는 거라.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거기에 매달리고 허우적거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삶의 현장, 괴로움과 허우적거리 그 속에서 그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여지, 고통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그게 그냥 저주스러운 게 아니고 그게 어쩌면은 나의 삶의 진정한 어떤 본래 면목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의 삶의 선물이라는 걸, 삶은 온통 배울 거리, 자그마한 어떤 자가 깨어있음, 이런 시각, 요만으로도 어떤 고통과 어떤 상실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배우고 이 진실을 발견하는 쪽으로 삶을, 아니 이 자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삶의 위대함이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받은 완전한 선물, 이 완전한 것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건 이 진실을 알아가라는 여정일 뿐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